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7절. 네, 우리 5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6절은 자매님들,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지난주에는 고기로 인한 성도들 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이방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우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않은 고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먹으면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수 여길 수 있었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이제 업수 여기지 말고 또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에는 이제 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 중에 어떤 이는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중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성도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이 성도가 믿음에 성숙한 성도인데, 아직까지 이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는 이런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강제로 유익을 취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시끄럽고 그런 일을 당한 약한 사람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또 강한 자가 되도록 힘써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무슨 이제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누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 대다수는 모든 날이 다 같고 특별한 날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 특별한 날,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든지 또 부활하신 날, 그리고 고난받으신 날 등을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이제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은 그 후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고난주간과 같이 절기로 정해서 그 날들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AD 57년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57년도 정도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성도들 중에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중에 일부가 어떤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든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스터, 뭐 또 고난주간, 이렇게 이제 그 절기를 정한 것은요 300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크리스마스라는 절기, 부활절, 그리고 또 고난주간, 이런 절기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은 이렇게 그 날을 절기처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353년경에 교황 라이 베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동절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토착적인 이런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속적인 것과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을 이제 믹스를 시킨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 달라고 부탁하신 일은 있어도 탄생한 날을 기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시지도 않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이 일이 바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그 토착신앙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지 약 300여 년이 지난 후에요. 그 다음에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은요, 이 게르만 민족들의 봄 축제 기간을 오스터라고 명명을 했었는데요. 이 부활절 기간에 이 오스터라고 하는 이 축제 기간이 결국은 이스터라고 하는, 영어 발음으로 이스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추정을 하는 것은 오스터라고 하는 이 게르만 민족의 이 봄 축제의 이 단어로부터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의 이 봄 축제 기간 오스터가 바로 이스터, 부활절로 변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도에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동안은 이런 절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로마 카톨릭에 만들어낸 작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지켜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런 성도들이 특별한 날로 여기는 이 날들은 로마 캐토릭이 제정한 이런 그 절기들처럼 그 날들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정한 날들을 귀히 여기는 그 이유는 주님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토속신앙과 이 성경을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귀히 여겼던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귀히 여겼던 것이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날을 기리기를 원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처럼 이것들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 것과 새 것을 혼합을 시켜서 신앙적인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판단을 받아야 될 그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그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예. 그들의 동기가 그 특정한 나를 중히 여기는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토착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짬뽕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정한 날을 귀히 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특정한 날을 이제 더 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또 모든 날이 다 주님 안에서는 동일하다고 믿는 그들도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을 하거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5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 나를 귀히 여기는 자도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자도 각각 그 마음에 확정을 할 것이니라. 확정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져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확정을 할 것이냐, 저것으로 확정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바인지 따져보는 이와 같은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부안해동해서 따라가도 안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성경에 증거하는 바이냐 먼저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서 따져보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고 사면요, 그 값을 치른 사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전부를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그 생명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은 주님의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들의 온 생애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은 다 주의 날이에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들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와서 우리가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만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더 큰 날도 없고 작은 날도 없는 것이죠. 모든 날이 다 동일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그럼 우리의 날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나머지 날들은 이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동일한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날은 특정한 날이고 이날은 큰 날이고 다른 날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어느 날을 크게 여기고 어느 날을 작게 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지나간 일들이 되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요, 주일날만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요, 주일날만 긴 치마를 입고 다른 날은 짧은 치마를 입습니다. 네. 그렇죠? 네. 주일날은 교회 올 때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오고, 평일날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주일날은 성경을 이제 고이고이 싸가지고 이제 오고, 평일날은 전혀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다, 다른 날은 상관없다. 어떤 날을, 이 특정한 날을 큰 날로 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네팔에서 18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네팔에는 이제 그 네팔은 힌두가 이제 제일 큰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 종교를 따라서 많은 그 축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힌두 법을 따라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중에 시바라뜰이라고 하는 이제 이 축제 기간이 있는데요. 이 시바라뜰이라고 하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시바 신이 태어난 생일날입니다. 참 발음하기가 그래요.
이 신이 이제 태어난 날이 이제 시바라뜰인데, 이날은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요. 길거리에다가 애들이 줄을 매놔요. 양쪽에서 줄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든지 차가 지나가면. 돈을 안 주면 이 줄을 풀어주질 않아요. 우리는 힌두 신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 힌두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달래요. 그 돈을 주면 뭐라 하느냐? 저녁에 마약 사가지고 불을 펴놓고 마약 먹으면서 노는 거예요. 결국 돈 주면 뭐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들 마약 사먹고 놀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주지 않죠. 그래 막 난리를 칩니다. 한국 사람을 네팔법으로, 그리스도인을 힌두법으로 비판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율법으로 비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이런 절기를 지키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을 하는 것은 그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날을 특정한 날로, 어떤 날을 이제 다른 날과 다른 날로 정해놓고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들, 그리고 또 월삭, 그리고 또 이런 안식일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판을 하면 안 되느냐면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갔어요. 그럼 이 아이가 초등학교의 그 학칙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중학교의 학칙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초등학교의 학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중학교의 학칙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속한 이런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안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안 하느냐? 왜 안 해요? 주님이 주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안 하는 것이. 왜 한국 사람에게 이 시바라뜰을 안 지키느냐? 왜 돈을 안 주느냐? 시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절기 속에 그 신도가 아닌 우리들을 왜 집어넣으려고 해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그 제물,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하나의 모델이었죠.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소용이 없게 돼요. 진짜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 이것의 역할은 끝난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그 같은 날이죠.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고 어떤 특정한 날만 귀한 날이고 다른 날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팔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혼들을 얻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이름을 크리스찬 어셈블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 크리스찬 어셈블리, 그 다음에 럴리풀 크리스찬 어셈블리, 그 다음에 마체가운 크리스찬 어셈블리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마체가운 어셈블리라고 안 붙인 것 같아요. 교회 처치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그 다른 이름을 이제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껍번이 이제 이렇게 생기더니 어느 날 가스펠 홀 이렇게 또 이제 이름이 또 붙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둘 다 맞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명명한 것이고 가스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명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다. 이 장소 안에 크리스찬들이 모이고 있다. 뭐가 달라요? 그런데 왜 이 건물을 복음을 전하는 이 건물을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로 명명을 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이것이 잘못이죠. 그러면 또 반대측에서는 또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반대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문패를 다는데 우리 집에다가 문패를 다는데 이현웅의 집이라고 답니까? 그냥 이현웅이라고 답니까? 뭐라고 달죠? 문패 다를 때? 이현웅의 집이라고 다는 사람 봤어요? 예, 근데 네팔 사람들은 합리적이에요. 누구누구의 집 그렇게 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문패 달 때 그렇게 안 달잖아요. 그냥 그 사람 이름 써놓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아, 이 집에 이 사람이 사는구나. 이 집이 이 사람의 집이구나. 예. 크리스찬 어셈블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건물에다가 가스펠 홀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라고 하지 않고 왜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명명을 하느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만드는 것이 문제죠. 예. 이해할 수 있는 서로 이제 그 원래의 그 동기,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악기를 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악기를 사용하는 분들은요, 비록 신약에 구약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할 때 악기를 사용하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악기를 사용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노래하며가
아돈테스, 헬라어의 아돈테스라고 하고 찬송하고가 팔라론테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이 그 의미 속에 악기와 함께 노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악기를 사용해서 구약처럼 노래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도 이미 신약교회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측에서는요.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무엇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지 않느냐. 구약시대 때는 비파와 수금으로 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악기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어에 보면 with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이 찬송을 할 때 뮤직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제 악기와 함께 노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with heart,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무엇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마음으로 하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한번 시편 33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편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수금으로, 마음으로라고 안 하고 여기 구약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악기를 지목해 주면서 이제 그것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71편 22절. 71편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무엇으로?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구약은 이렇게 어떤 악기를 지목해서 그 악기로 찬양을 한다. 또 악기로 찬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도 이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악기를 사용하는 측에서는 이것을 주장하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측에서는 또 마음으로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이 둘 다 사실 수긍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에 악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사용해서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수긍하지 않고 또 여기 마음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악기를 지목해서 찬양할 때 찬양하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악기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악기는요, 사실 이 신약시대 때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 대부분 종들이었습니다. 악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 전국에서 피아노 있는 집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팔 전국에서 피아노 있는 집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피아노로 주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합니까? 네. 구약시대 때는
이 국가적으로 왕이 주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 때는 종들이 모여서 시간 내기도 힘든 이 종들이 모여서 그들이 언제 악기를 배우고 또 배웠다 할지라도 악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들이 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찬송을 할 때는 어떤 악기를 사용해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악기는요, 몸과 같다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몸, 우리의 몸. 자,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체가 무엇입니까? 몸이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은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몸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죄에게 드리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기 때문에 몸을 어디에게 드리느냐, 이 몸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도구가 되든지 선한 도구가 되는데 이 몸을 죄에게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기능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악기는, 구약의 악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합니다. 천만에요. 이방 종교에서도 악기를 사용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악기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5절. 너희는 나팔,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지금 악기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금신상을 위해서. 악기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악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신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될 때가 구약시대 때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들 그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릴 때 그들도 악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위한 악기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이 사람을 위한,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악기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악기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기는 우리의 몸과 같아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한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악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서로를 그 인정해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서 교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분별이 부족하여서 어떤 날들을 더 귀히 여기고 모든 날들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줘야 된다고 한다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이것이 이제 진리가 아니라고 분별을 해서 버린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가 속죄권을 팔고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은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매주 미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그 성경을 떠난 것을 다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던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이에요. 이 헐었던 그 율법을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이대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범법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죠? 네, 안식 후 첫날. 그럼 율법을 가지고 왜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안식일 다음날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율법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근데 유월절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언제인지도 모르죠. 속죄일도 언제인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이대면 이것을 세우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폐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바나바가 갈라디아에 있을 때 바나바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남부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새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새로운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막힘없이 교제를 하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어요.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만 그들에게 판단받을까봐 이 바나바가 뒤로 싹 물러났어요. 그들하고 먹지 않는 것처럼 뒤로 싹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뭐죠? 다시 바나바가 율법 아래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네팔은 이제 그 힌두 교가 이제 국교였었는데 90%가 이제 힌두교 신자지요. 힌두교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계급하고 낮은 계급하고 같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낮은 계급이 물 드세요 하면은 절대로 받아 먹지 않아요. 딱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낮은 계급은 부정한 사람이고 이 높은 계급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계급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든지 낮은 계급과 접촉을 하면 그에 의해서 이 거룩한 이 높은 계급이 부정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이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이런 일이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높은 계급의 형제가 낮은 계급의 천민 형제들을 초청해서 고기를 구워서 막 먹었어요. 그것도 소고기를. 큰일 나죠. 힌두교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으면. 소고기를 구워서 막 먹고 있는데 힌두교 신자인 아주 힌두교에 열심히 있는 아버지가 싹 들어왔어요. 이 형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 물러났어요. 그리고 집에들 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가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간 겁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힌두 법 아래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볼 때 힌두교 신자인 아버지가 힌두교의 법으로 볼 때 이 아들은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힌두교의 법으로 볼 때.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 어떤 형제, 제일 높은 계급의 형제와 형제 가족과 그리고 그 동생과 저희들과 함께 한국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소고기를 시켜서 먹고 네팔에서는 소고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시켜서 먹고 그 동생은 소고기를 힌두 신자니까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닭고기를 시켜줬어요. 배려를 했죠. 근데 지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먹는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물어봤더라면 얘기를 해주죠. 이거 소고기라고. 근데 우리가 먹는 게 맛있어 보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소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지가 먹은 게 이 소고기라는 거. 난리.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돼? 왜냐하면 이 힌두 신자들에게 이 소는요, 엄마의 개념이거든. 엄마 고기를 먹은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고 막 그냥 막 난리 치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일러 바쳤느냐면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형이 일주일에 소 한 마리씩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가 다 뒤집힌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일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이제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 이제 소고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이 힌두 법 아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가 힌두 법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힌두 법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하는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다 범법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옛날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판단하지 마라. 연약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한번 보세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뭐를 했다고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나서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그 잠시 연약해져서 이렇게 행동을 한 이 바나바를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기다려주라고 하고 받으라고 하지 않고 왜 책망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1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거를 용납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이것이 누룩과 같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율법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뭐죠?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이 누룩과 같은 이런 잘못된 이 교훈으로 성도들을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이들을 교회 안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외식한 바나바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진리를 깨닫고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취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판단을 받고 책망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분별이 약할 때의 일인데요. 어느 모임에서는요, 성도들이 모이면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 집회를 한번 갔는데 가정집에 갔더니 포도주를 막 꺼내가지고 막 마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상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연약한 형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 가면 그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자유하잖아. 우리 어떤 법에 매이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한 잔씩 하는데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가 그거 양심에 꺼리 끼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꺼리 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신앙이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와서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버렸는데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다시 취하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이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과 같은 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